너희를 사랑하며 너희를 지키며 너희를 보호하며 너희를 돕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온전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지난날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율법으로 있을 때 너희가 죄악된 거, 그물된 거, 그것들을 자꾸 회개하라고 회개를 자꾸 외치는 것이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미우면은 자꾸 죄를 더 많이 지키 해서 빨리 모든 것들이 결판나게 하는 것을 너희가 알라. 너희가 화도 복도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으므로, 너희가 잘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너희가 잘못하면 화를 당하는 것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내가 너희를 불렀은즉 그러므로 너희를 내가 나 있는 곳에 데려가기 위해서 죄악된 것 더러운 것들을 다 회개하라는 것이고, 버릴 거 버리라는 것이고, 취할 거 취하라는 것이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시원시원하라 우리 스위스에서 예배 시청 아버지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시편 5편 6절이라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박자가 받으라 하시고요.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저는 누구한테 물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알게 해달라 하시고요. 알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전화 부르니까 미안한 없다 이렇게 하시네. 처음에 거짓말한 것이 있느냐, 거짓말한 것은 우선 이제 그게 속이는 것이 되려나 거짓말하는 게 되려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짓말이 돼요. 속이는 거. 그래서 여동생한테, 바로 밑에 동생한테 어머니가 뭘 똑같이 줬을 텐데 제 눈에 동생이 많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동생한테 이제 속여가지고 내게 많다고 이렇게 해갖고 유혹을 줘가지고 이제 바꿔서 이래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 기억나는 건 그거 하나 나는데, 그거는 제가 오래전에 이제 회개시켜가지고 해결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거짓말한 거 있느냐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고, 있다고 그래라. 있다고 하니까는 없다 이렇게 해요. 근데
거짓말하는 것은 딴 사람한테는 모르겠어요. 네, 남편한테 생각나는 게 명절 때나 이럴 때 돈을 이제 많이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이 오면은 내 아까에 뭐 물건을 팔러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오래 놔두는 건 그때 다 사는 거야. 자기 없을 때에 뭐 고구마라든가 뭐 이런 거 이제 놔둬도 되는 거 이런 거는 다 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회개했다는 마음이 없어요. 그것을 거짓말했다가 아니고 그건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속이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것을 딴 건 누구 속인 것이 생각이 안 납니다. 없다고 하니까 있겠죠 하니까 먼저 속이는 거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한테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전 성령님께 여쭈라시고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알고도 모르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기반하고 속였던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시고 또 이전에 뭣도 모르고 기도할 때 죽도록 충성하겠다라고 그런 서운했던 기도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거예요. 특별히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이 원수들을 따라가는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복음사역에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또 마음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이렇게 넣어주는 그 말에 이제 따라갔던 것, 마음에 자꾸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거짓말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 아닌데 그게 진리인 것처럼, 제가 지난날 학생들 앞에서 사람이 쌓아놓은 그런 지식과 그런 지혜들에 대해서 그것이 참인 줄 알고 확신을 가지고 가르쳤던 것, 그런 것들도 생각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뭐 죄를 알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회개를 안 하면 그건 언제까지고 남아있어요. 그건 죽어도 남아있죠. 육이 죽어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죽어서 구원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도할 때도 그러셨잖아요. 너희를 부르는 것은 나 있는 곳에 가기 위해서 너를 불렀고, 그렇게 가려면은 죄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회개시키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렇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죄에 뿌리 깊이 박혀있던 거, 그것을 빼지 않으면은 가볍게 했는 거는 그냥 명령해도 나가고 그냥 보면서 내가 감상을 해도 나가요. 나가는데 자기들이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깊이 죄지은 거는요, 제가 명령하거나 감사하거나 뭐라 한다고 이게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꼭 자기 입술로 회개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죄를 알고 누구를 미워했다. 그럼 내가 그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언제부터 누구를 미워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언제 뭐 할수록 누구를 미워했지?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자꾸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나가 둘 되고 둘이 셋 되면서 계속 미워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일 처음에 있던 걸 자꾸 우리가 나중에 생각했는 거 요것만 이제 빨리 생각나니까 이것만 회개하는 거라, 이거는 끝이 안 나는 거야. 밑에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라. 처음에 이것이 불러왔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들어왔으니 어떻게 보면 이것이 대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뽑아야 그 나머지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건 모든 일이건 다 대장이 있어요. 앞에 인도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왕이 있고, 마귀를 쫓아내는 마귀 왕이 있고, 사단을 쫓아내는 사단의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의 왕 되는 것을 먼저 있던 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회개했는데 또 미워지고, 회개했는데 또 싫어지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속죄물을 바치고 하잖아요. 속죄물을 바치고 나면은 그게 이제 없어져요. 없어지면 그게 사해졌는데 이게 또 들어와가지고 실 들어왔는데 내가 또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돼요. 그럼 또 속죄물을 바치고, 그래갖고도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담을 한다든가 본인에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던 거 용서해주라. 이제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면은 그 얘기를 하죠. 그거는 본인에게 한번 고백을 드리라. 이렇게 할 때가 있고. 근데 그 죄를 용서하고 사해주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거의 본인에게 가서 하라는 것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렇게 흔치는 않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됐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봤을 적에는 그 사람이 잘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니까는 죄가 아닌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죄를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만이 회개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가서 풀으라 소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됐을 적에는 가가지고 서로가 사과를 하게끔 하는 거. 말씀이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네가 죄 지은 것이 형제를 노엽게 했거나 어떻게 한 것이 생각나면 가가지고 사과를 먼저 하고 그렇게 하고 와서 예물을 바치라 그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반대로 회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됐을 적에는 예물을 바치고 그렇게 하고 안 됐을 적에는 본인에게 가서 하는데 거의 본인에게 하라는 것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제일 먼저 지었던 죄를 찾아내야 된다. 내가 미워했으면 안 그래는 내가 언제부터 미워했을까? 싫어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내가 싫어했을까? 이 생각하면 누가 뭐 했을 적에 그때 뭐 어떻게 했는 것이 그런 것 같다. 근데 이렇게 죄 짓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살짝 넘어가 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시동생한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하면 안 가 그러니까 몽디를 다 때려 죽이구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동생이 들은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걸리지 않고 이건 안 걸리고 제가 동서한테 말했던 게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서로가 주고받고 싸우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했기 때문에 죄가 덜해요. 똑같이 죄입니다. 근데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커요. 말을 한마디 안 했는데 상대하는 거 보고 내 마음으로 짓는 그 죄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시고 내가 소리내서 뭐 그 사람 보고 말을 안 했는데요. 말 안 하는 죄가 더 무서워요. 더 큰 죄예요. 주고받고 다투었을 적에 둘이 이미 분쟁을 하고 했기는 똑같이 더러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똑같이 더러워져 누가 먼저 진실을 회개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먼저 빨리 회개한 사람 걸 용서를 받아주는 것이고 그 뒤에 하지 않은 사람 걸 안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가면서 자꾸 이제 친구들을 부르는 거죠. 처음에 미워했더니 싫고 싫어했더니 배기 싫고 배기 싫어했더니 어떻게 해가지고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귀신은 귀신 왕이 되고 마귀는 마귀 왕이 되고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뽑아야 뿌리를 뽑아내야 이거 졸개들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것을 생각해봐서 오늘 이게 이제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았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딱 그 거짓말한 것은 남편한테 말은 안 했죠. 그때서 뭐 내가 먹는 거다 이거 음식 해놓으면 전부 다 뭐 자기 식구지 뭐 우리 친정에서 누가 개미새끼 하나 언론 안 거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시어머니가 곤디 그 짝이 이제 저짝 말로 곤디 네 손목대기가 크다. 손이 크다 이래. 네 손목대기가 크다. 그래서 내가 그냥 먹겠다고 웃으면서 어머니 하지 말까요? 그거 누가 먹어요? 그랬거든. 그 우리 친정에서는 개미새끼 하나 얼른 안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칠남매고 마지고 어머니가 계시니까 싹 다 오니까 누가 먹어? 자기 자신 먹지.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어머니 하지 마요. 그 누가 먹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웃으시는 거야. 무심코 던전 말이죠. 무심코 던전 말이지만은 그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 번은 각성하게 되잖아요. 예. 내 마음에 오기를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이제 제가 되지만은 저는 이제 어머니하고 이거 주고받고 이제 대화를 그런 쪽으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남편이 속썩이는 것도 막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래도 그 아들하고 몇구 잡사지 그래 내가 몇구 못하 그러시더라고. 그래도 뭐 은혜 받고는 회개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을 말이 있지만은 이렇게 그때는 지금 어머니 살아계실 때 내가 못했지만은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회개시키니까 회개했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도 한 것이 있고 속이는 것도 있었지만은 회개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사람 앞에 정직하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살아온 동안에 잘못된 게 뭐 있나 생각하니까 그동안에 되게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나지 않은 거 있으면은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우리가 83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지 니는 생각도 말고 좀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수 없다.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무조건 한테 비는 그 일을 갖다 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속이는 데 들어가는지 거짓말하는 걸로 들어가는지 이건 뭐예요? 이건 종잡을 수가 없는데 무슨 죄입니까? 어떤 죄냐면은 남편이 이제 면접 때 장봐갖고 이제 항상 그때그때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어지간히 바보짓을 했어요. 아 내가 돈을 버니까 안 말다는 그냥 갖고 가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철저하게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항상 이제 뭐라 것 같아가지고 뭐 1,000원짜리 하나 들고 장을 본다든가 이러는데 명절 때는 돈을 한 번은 7만 원을 줘요. 5만 원 줄 때도 있고 3만 원 줄 때도 있고 이러는데 근데 한 번은 7만 원 기억나네. 한 7만 원 준 것 같아요. 7만 원을 줘서 또 많이 준다. 이거 좀 좁혀가지고 숨 가야 되겠다 이랬어요. 그게 지금 그건 내 회개 안 했다고 하니까는 그건 제 걸렸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속이겠다고 숨겨야겠다 하는 말이 그 돈을 뭐 하려니까 현금하려고. 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훔친 것도 아니고 아니 내한테 날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날 줬으니까. 그러니까 내한테 왔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다 쓰든 안 쓰든 상관이 없는데 항상 이 마음으로 이런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이 죄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죄들을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 거 이거는 내 걸 가지고 내가 쏘았어. 거짓말 하려고 하고 쏘려고 그러면요 참 7만원 많다 생각했어요. 미리 이제 자꾸 사놓은 거 있기 때문에 별로 살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당일에는 보통 이제 그날 쓸 뭐 나물이라든가 두부라든가 뭐 이런 것만 사면 되거든요. 하여튼 그 돈이 딱 맞게 들어가요. 그래서 참 안 죽어도 귀신이네. 돈이 남을 줄 알았더니만 돈 받을 때 남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도 안 받고 그게 그 돈이 딱 다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남 맞더라면 도리어 죄를 지을까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마음으로부터 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들한테 용돈을 주잖아요. 그럼 부모가 준 거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 적에 내 돈 줘 이렇게 안 하잖아요. 돈 좀 빌려줘. 언제 갚아줄게 이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줬는 이상은 내 게 아니에요. 그러는데 내 것을 가지고도 숨기고 감추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 친정에 주기 위해서 비교는 하나도 없어요. 현금 아니면은 자기 가족들한테 쓰는 것을 내가 너무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생각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예. 저는 과일을 사주면 우리 너무 술 없는 게 과일은 못 사줘요. 내가 어느 날 되면 선상에서 과일 참 싸거든요. 한 박스 두 박스 사가지고 두 바지를 시키면 아들 보고 산에 가서 씻고 가 누가 이렇게 하면 제가 없는데 그런 거짓말을 많이 해서 영감하고 영감은 막 과일 사다 가면 집에 되는 게 가서 시키면 먹는 게 영감은 안 된다고. 근데 장소에서 한 게 주기 싫은 게 막 안 주시 아무나도 안 줬습니다. 사다 소리도 안 하고 그런 죄를 제일 많이 지었어요. 그걸 회개하세요. 네. 네,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항상 깨어있어서 정직하게 행하라 하시고 알게 또 모르게 거짓말하고 속였던 거 다 찾아서 회개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고 원수에게 잡히면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가 된다는 항상 깨어있어서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라 하고 또 거짓말하고 속이는 예수님 찾아서 회개했습니다. 저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이거 이렇게 한 거 다 찾아와 회개해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고요. 이제 거짓말하고 속이고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저에게는 특히 이제 남편한테 거짓말한 거를 이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세요. 안 그러면은 피 흘리기를 즐긴다니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서 너무나 잘 봐잖아요. 뭐 누구 눈 한 번 이상하네 했더니만 바로 증상이 나타나고, 뭐 눈을 깼더니 바로 증상 나타나고, 속으로 웅얼거리고 좀 욕을 했더니만 바로 증상이 바로 매를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피 흘리기를 즐긴다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지면은 내가 그냥 안 둔다. 네. 먼저 죄를 정연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평생 결백하라. 거짓말도 많이 했고 남도 속이는 짓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빨리 해결하라. 거짓말한 거, 뭐 속인 거, 도둑질한 거 이런 것들 다 낱낱이 다 찾아서 해결해야 돼. 그게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네, 예수님한테 나쁘다고 기도했더니 밖에 없다. 아이 쪽에는 마음도 가난하고 아이 쪽에는 항상 그럴 수 있는 일은 밖에 없도다. 내보기에는 밖에 없도다 하시면서 힘써 선을 행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뭡니까? 예, 없는 것은 아니고 비교해서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왜 믿으니까 그전에 죄인 줄 몰랐는데 믿으면서는 죄를 안 짓고 살려고는 힘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죄를 안 짓고 살려고는 힘썼어요. 근데 회개하는 건 전혀 몰랐고 안 짓고 살려고 했는데 죄를 또 많이 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를 불러서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뭐가 죄가 된다를 자꾸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를 데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그 많고 많은 교회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어. 고르고 뽑고 택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랬어요. 우리 한국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왜 천에 하나고 만에 하나를 합니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딱 답은 뭐라고 하시죠? 니를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니를 봐라 하니까 한꺼번에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라는 것은 뭡니까? 죄 안 지려고 애를 썼지만도 수없이 죄를 많이 졌다고요. 많이 졌고 죄 없는 것은 하나도 회개할 줄 몰란 거예요. 하나도 몰랐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야 이제 하니까, 은혜를 받고 나서야 이제 제가 죄인 줄을 알고 그것도 생각 안 나서 뭐 회개 못하고 기억나고 생각하고 또 자꾸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도 그거 회개하는 건지 모르고 이상하다. 왜 이걸 자꾸 보여주지 이랬더니만은 제일 처음에 딴 것은 모르겠구나. 제일 처음에 도둑질하는 게 그 나무밭에서 무 빼먹은 거. 그거야. 그러니까 그거 뿌리를 빼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뭐 보통 건지는 장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무 빼먹는 것은 순간순간 회개를 안 해도요. 그 전에 그 무 빼먹었더니 늘 생각나도 이게 회개해야 된다는 걸 몰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그때 무 빼먹은 거 도둑질했지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 시키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회개하라는 말이 뭐 하는 거야. 어떤 때는 완전히 경상도 말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회개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글씨를 보면 글을 통해서 저거 그런 거 제가 그때 그렇게 했어요. 뭐 차 타고 가면서 글을 자꾸 보게 되면은 저것도 저런 것도 제가 그렇게 했어요. 뭐 자꾸 사물을 보면서 이제 회개를 시키는 거, 뭐 글을 통해서 이제 회개를 시키는 거 그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한 번 죄가 들어오면은 자꾸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 장사 나가고 안 계시면 밑에 동생하고 나하고만 미국 가는 동생은 애기니까 엄마 업고 장사 나가시고 둘이 있으면서 밤늦게 이제 이렇게 제일 우리 집이 끝집이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 머신애들이 와가지고 옛날에 창문이잖아요. 종이문이라 가지고 그거 창문을 뚫고 꼬치를 걷다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가지고 땡기는 거 어쩌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땡겼다고는 생각 안 나는데 하나님 회개시키는 거 보니까 땡겼던 거예요. 뭐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손을 이렇게 잡아 땡긴 거 이제 그거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지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회개를 지금 한 것이지 제일 첫째는 그 무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딴 데서는 그건 문을 완전히 도둑질 해먹었으니까는 그 외에는 지금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3개 회개하고 나면은 기억도 안 나게 한다는 것이 있거든요. 용서 사해 주시면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거는 딱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나는 데 있고, 어떤 건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날 때면은 그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회개하지만은 또 아니면은 이거 왜 기억나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뭐 내 겁니까? 남의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남의 한 것까지도 우리가 중보를 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제 회개시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는 자꾸 이 남자들, 특별히 여자도 이제 나중에 여자도 그런데 남자들 보면은 이 성기에 눈이 가는 거예요. 이거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너무 괴로운 거라. 그래서 이분은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남편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는가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러게 했더니 물을 좀 몰란 거야. 자꾸 눈만 피했죠. 그거 보면은 눈만 피해. 눈 피한다고 막 뭐라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시니까 제가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기도해야지 하는 거. 여기 멍해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만 감사해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른들만 아니야. 애기도 그래요. 애기도 그런 애들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알죠. 그래 애기인데 왜 그래요? 하니까는 아비의 죄가 아이에게 가서 그렇다. 그래서 말씀은 읽고 듣고 보고 증거하는데도 딱 그 현실이 부딪혔을 적에 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야. 애기라도 아비의 죄 때문에, 아비가 지은 죄 때문에 안 돼 그렇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은 알겠죠.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묻질 않아요. 그냥 그 정도에서 그냥 맞춰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들에게도 그렇고, 뭐 어떤 때는 이제 뒤를 보면서도 이제 기도를 시켜요. 앞에만 아니라 뒤를 보면서도 깃불을 봤을 때 눈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냥 처음에는 멍하니 뭐 그냥 눈이 앞에 있으니까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앞에 있어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어 보게 하신 거예요. 물어보면은 뭐 허리를 감싸낸다든가 깃불 감싸낸다든가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저는 다 명령을 받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뭐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면은 이런 것을 시키는 사람들이 도로도로 있어요. 이제 말 안 하고 모르죠. 이제 창피해서 이제 나한테 와서 말을 안 한 거야. 그럼 나중에는 이제 힘드니까 물어보라 그래 말을 하라 그래서 와서 물어보면은 제가 먼저 체험자니까 이제 얘기를 하죠. 기도하면은 어떻게 할까 하면 이제 그거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세워지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는 것만 하면 난 다 한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 생색을 낼 필요도 없고 일러줄 필요도 없어요. 근데 말을 하라 할 때는 이러고 말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따라서만 하면 돼요. 머리 보면은 뭐 머리 감싸해라 하고 뭐 눈 감싸해라 하고 귀 감싸라고 하고 이제 뻔한 거지. 눈으로 젠지어서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은 그냥 그렇게만 해도 쫓겨 나가니까 뭐 귀를 감싸해줘라 하면은 귀 감싸한다든가 어떤 때는 내 귀를 막 목살고 물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누구 거인가 물어봐라. 그래서 누구 거냐면 누구 거라 그러면은 본인들한테 말 안 하고 그냥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하나가 삶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 영혼들을 살리고 그럼 그 영들이 원수에게 잡혀가지고 그렇다 보면은 자연적 지간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미안해 방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살아서 나에게 일을 시키는 걸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했을 적에 그 했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무엇을 시키든지 하는데 제가 막 너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가 따라갈게요. 제발 그러는데 말씀을 하시면 내가 또 못 따라가는 거야. 네. 말만 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또 그러는 거라. 근데 말해도 또 안 따라가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내한테 이거를 주시면 내가 완벽하게 할 것 같지만도 어느 것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걸 해도 뭘 봐도 이걸 해도 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억지라도 이끌어주세요 하는 것은 사실 안 되면 나를 좀 억지라도 끌고 가서라도 좀 해달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억지로 끌고 가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안 가면 안 돼요. 다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뭐 걸음을 못 걸어요. 비행기 시간이 너무 길어요. 뭐 아니 억지로 끌고 가면 그러면 아멘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억지로 끌고 가니까 자꾸 못하겠다 하는 거야. 다리 아파 못 가겠어요. 못하겠어요. 가면은 이제 그 현장에다 가면은 또 걸어가야 되잖아요. 걸어가야 되니까 비행기 탔을 적에도 그렇다 하더라도 비행기에서 내리면 어떤 데는 엄청 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죽을 맛인 거라. 그러니까 억지로 저를 안 되면 억지라도 끌고 가주세요. 억지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정말 좋아요. 기분 좋다. 막 비행기 타니까 뭐 어떻다.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가도 죽을 지네. 하나님 억지로 끌려가는 것도 못하게 하고 어쩌면 좋습니까?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해달라.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하시는 거야. 근데 그게 다 힘든 거야. 이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은 못하겠어요. 싫어요. 이건 없어요. 근데 단 이 몸이 가고 오고 걷고 달파하는 거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는 안 그러면 몸을 가볍게 해가지고 쓰시던가. 이거는 막 죽을 만큼 해놔놓고서 억지로 끌고 다니면서 이거 기도를 죽어버렸잖아요. 요거는 지금 이제야 생각나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셔도 안 되고 억지로 끌고 간데도 또 안 되고 뭐 어느 것도 그냥은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하는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얼마나 좋냐 하면은 감사함으로 할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건데 벌써 내 머리로 계산해 놔놓고 거리가 멀어요. 힘들어요. 비행기를 몇 시간 타야 돼요. 지금 현재 같으면요. 저 미국에 금띠가 한 트럭 있는데 네 가서 가져오나. 비행기 못 타서 못 가요. 그럴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어. 예.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이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니까 자꾸 힘들어 이 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또 가고 싶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도 내가 또 못하겠고 저렇게 하면 할 것 같아요. 했는데 그것도 또 안 되고 어떤 것도 내가 했던 것들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해주세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하기 전에 벌써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입이 방정을 떨고 있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전사를 돕든 뭐 어찌하든 하기 때문에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 네, 저희는 하나님께 물었고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말씀 주시고 회개하고 또 자아를 추려야 된다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과 속이는 것입니다. 죄를 찾아서 회개하겠습니다. 그거 찾아서 회개하세요. 지금요. 예수님 교주를 하셨고요. 거짓말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전에 결혼하기 전에 이제 유년주일학교 이렇게 1학년, 2학년 애들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때는 이렇게 공과 교재를 가지고 가르쳤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은혜 받고 이렇게 그 말씀들을 이렇게 그럴 때 잘못 가르쳤구나 하는 그게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회개한다고는 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님 아들인데 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직장인 다니고 하는 그걸 보면서 그때 과외를 가르쳤는데 쟤를 내가 잘못 그때 가르쳐서 제가 바르게 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볼 때마다 양심이 이렇게 갇히게 되면서 정말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때 그게 가장 크게 와닿았는데 그것이 늘 거짓말 하는 줄 멸할 수 있다. 이 말씀 나오면 그거부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기도하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니까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주세요. 바르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요. 그리고 이제 속이는 것은 남편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돈을 그 손에 돈이 있으면 없어지니까 어쨌든 간에 뭐라도 받아내려고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을 회개했는데도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했던 거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거냐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저는 영원하게 물으라셨고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너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만을 하고 있으면서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너 자신을 속이고 있다 하시고 그것을 드러내고 오려내고 파며달라고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했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잘못했던 거. 근데 그것이 다 치유가 됐습니까? 아니면 다 치유가 안 됐대요. 그러니까 숨어가 있대요. 하고 숨어 있다가 언제든지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또 툭 나오는 거야. 그래서 숨어가지고 감추고 있다니까는 그러면은 그걸 파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그걸 절대로 제가 안 그렇게 하게끔 그거 다 파내줘달라고. 그래서 자꾸 물어서 파냈어요. 예. 저는 하나님께 물었고요. 그 피흘리기를 즐기고 이 말씀은 제가 사람들이랑 모여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뭐 뒷담화나 이렇게 헐뜯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걸 회개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속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원장님께 물어보고 이제 뭐 어딜 가고 하는 거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제 했었는데, 그 전에도 한 번씩 이제 어딜 가거나 할 때 마음이 살짝 조금 불안하거나 이제 마음이 조금 불편하거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안 묻고, 왜냐면 모르면 또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실까봐 가고는 싶은 마음이 있고, 이래서 그냥 감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갔다 와야지 이렇게 하고 몇 번 갔다가 오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속이는 거라고 하시면서 항상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속이고 가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조그만 눈이 아니라 큰 눈으로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고 계시는 거야. 속일 수가 없거든. 근데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면 엄청나게 당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그런 거 이제 전에는 했지만은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앞으로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것을 다짐해야 돼. 이게 나갔다가 또 들어오는 거야. 이미 그걸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 그렇게 하면은 죄가 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 아니고 원수가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들 다 회개해야 돼. 예수님 곁들고 거짓말하고 속였던 것은 찾아서 회개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저도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옛날에 일하러 다닐 때 그때 거짓말 좀 많이 했는데 일이 없을 때는 한 2-3명 나올 때는 안 간다 하고 우리까지 그렇게 3명 나라고 이렇게 많이 했던 그 기억나게 하시고 솔직히 얘기하시고. 예수님께 물었는데요. 알고도 지는지 모르고도 지는지 거짓말하고 한 것을 소리로 한 것을 낱낱이 찾아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알면서 전부터 이 손이 너무 정복이 많이 이렇게 시끄럽고 말을 안 들었어요. 일하기 힘들어서 오늘 원장님께 물으니까 남편이 때린 적은 없고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 먹고 미워지기나 흔히 있습니다. 그래 얘기해라 해서 얘기하니까 좀 나서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남편 때린 적 있나? 아니 남편한테 주먹질한 적 있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먹질한테 진짜 주먹으로 때리는지 장난치는 것처럼 했는가는 모르겠고 장로님 맞은 적 있으세요? 원사님한테 주먹으로? 예? 네, 이따죠. 아니 권사님이 장로님한테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했을 적에는 아는데 마음으로 하면 다 모르는 거야. 나부터. 그러니까는 말 때리거나 이러는 못 하잖아요. 뭘 하니까 뒤에서 이렇게 하게 되거든. 정확해요? 걔 펴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도 하고 막 애 같으면 막 개패듯이 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도 그랬는데 이게 손을 이렇게 전잡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마음으로 해도 이미 때린 거다. 네, 그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그게 와서 물으면은 진짜 전혀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가 이제 그걸 드러나서 회개시키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돼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회개하면은 이게 쉽게 용서를 받는데 그 기회가 넘어가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3년, 6년, 9년 해가지고 다시 넘어지니까 죽을 때까지 가도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게 말을 할 적에 말씀하실 때 그냥 우리가 회개만 해버리면은 이건 이렇게 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셔요. 네. 아유, 저는 뭐 한 70년 넘도록 살면서 왜 거짓말 한 게 없겠어요. 365일 맨날 얘기해도 뭐 모자랄 것 같고 아직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거짓말한 거. 아이고 이제 얘기해야겠네요. 예, 바로 이제 오늘 막 생각나는 거 다 하시고 오늘 이제 생각나게 말씀하실 때는 하면은 용서해 주셔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 다 회개하시고 생각 안 나는 거는 다 하고 나서 이 생각 안 납니다.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한다든가 말씀해 주세요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이제 회개하시는. 네. 네, 저 어린 시절 했던 거짓말들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중에 햇빛이라고 했던 거짓말 같은 거 회개하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심령 깊이나 마음속에나 숨어있는 죄악들을 생각나고 드러내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 앞과 내 사이에서 가려지는 것이 없도록 깨끗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라스케스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